할렐루야. 2022년 8월 3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한 성도님으로 거듭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같이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리워해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정말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단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로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성경을 잘못 설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보다는 기존 성도나 교회에 와서 그들의 신앙과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단들의 세력으로 흡수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이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신칭의의 교리를 거부하고요.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의 구원적 기능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거짓된 걸로 가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며 가현설, 그것을 주장했죠. 이런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 교회 안, 그들 속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거짓된 교사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와 이단인 자들을 구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분과 그의 삶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구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은 일이라고 하죠. 양의 모습에 속아서 이리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 16절 바로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용모와 가르침보다는 그 삶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착한 척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처럼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교사와 그 이단의 무리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 재물과 명예와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요. 그 어떤 요구나 목적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고 신유 등 그런 여러 이적과 은사를 행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물질을 탐하고 명예와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7장 후반부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반응에 대한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이고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보죠. 중동 사막 지역에 그냥 그대로 아파트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사막 모래 한가운데 그냥 기둥 박고 시멘트 붓고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중심과 전체적인 기반을 잡아줘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모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기가 힘들죠. 모래는 잘 뭉치지 않아서 중심을 잡아주는 데 약하고 그렇다면 건물, 아파트가 높아질수록 더 잘 흔들리고 더 위험하게 됩니다. 반면 반석과 같이 단단한 돌, 시멘트 등으로 아주 잘 뭉쳐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곳을 뚫고 기둥을 박고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 밑이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건축물,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도 위험하지 않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거르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신앙이 깊게 뿌리 박히지 않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쓰러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모든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잘 이해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거하는 자는 어떨까요? 그 신앙 중심이 말씀으로 잘 박혀있고 잘 세워져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몇 주간 걸쳐 산상설교를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마음 중심에 말씀으로 굳게 선다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의 이 내용이 비록 좀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의 어떤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도덕률을 가르치는 교사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 이런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단, 거짓 교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뜻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높은 수준의 올바른 도덕, 우리도 아는데 그냥 좀 더 높은 수준의 것, 그렇게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자가 되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말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마지막 두 절인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세상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산상설교 말씀 묵상이 오늘 7장으로 끝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이후에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정말 주님의 길로만 온전히 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 수요일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현혹시키며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정말 신실한 교회인 척하며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악한 무리들, 이단과 같은 것에 넘어져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을 잘 보고 판단하여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과 삶이 정말 모래와 같은 곳에 심어져 바람 불 때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약한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튼튼한 집과 같이 든든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한 마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이 세상을 압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